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 1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소명의 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살펴본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당신이 이루어 가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것이다 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끓는 가마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니까는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조그마한 이 작은 그릇 냄비가 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가마솥, 그 가마솥 밑에서 불이 막 떼어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불을 막 떼서 끓고 있는 그 가마, 어마어마한 가마가 있는데 그 위쪽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끓는 것들이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북쪽이 올라가 있으니까 남쪽 아래로 자연히 그 끓는 것들은 흘러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 끓는 가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부어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끓는 가마를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이죠. 바로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방이 어느 민족일까요? 당시 아수르는 이제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있었고 그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하는 전쟁들을 막 시작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곳이 과연 북에서부터 오는 세력인지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외교적으로 판단해 볼 때에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가 바벨론일 것이고 그래서 아수르만 가지고 힘드니까는 밑에 있는 애국과 연합하여서 같이 다시 한번 이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보자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는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 유대교에 관계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야 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요시야 왕이 개혁을 막 시작해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왕도를 걷기 시작하였고 개혁의 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책을, 성전을 고치다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그 당시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대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가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버려진 헌금함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몇 번 교회를 옮길 때에 헌금함 안에다가 어떤 그 예배에 관계된 것들을 모아서 한쪽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때는 므낫세라든지 그 아들 아몬의 왕일 때에는 전혀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혹은 또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현자들이나 모두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그 일 가운데에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것에서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예레미야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환상은 북방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고 그 끓는 가마솥 가운데에 막 물이 끓고 있고 그 끓는 것들이 북쪽에 기울어져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수르의 재앙도 처참하고 무서웠는데 그 재앙이 또 오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그 판결한 거에 따라서 행하시고 그 행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회복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복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미슈파트를 행하시는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죄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죄의 목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인 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범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이전에 그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따져보게 되는 건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고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동기, 범죄의 동기를 고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적, 회복적 정의를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심판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표현이 모든 주민들,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 예외가 없는 것 가운데에는 예레미야도 속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언자로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생 가운데 이 환상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자기는 예외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외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노를 받을 사람들 속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통해서 재앙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북방, 북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아니면 지금도 신화적인 이야기 가운데에서 북쪽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이고 악이 있는 곳이고 그 악이 출발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은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로부터 그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북쪽에 성경 여러 군데에서 특별히 시편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북쪽 권자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됩니다 라고 이렇게 탄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아니 저 사람은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자신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너도 그 사람이 부러운 거 아닌가?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지요. 근데 우리 가운데 드는 의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왜 억울한 사람이 생겨야 되고 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돼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악함의 근원에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악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이제 예레미야는 알기 시작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자신이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부족했는지.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있던 죄악들을 숨기고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회개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들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외치는 미슈파트, 그 미슈파트를 외치지만은
그 미슈파트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모습을 포장한 채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명분과 형식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의 회복과 종교인으로서의 성공과 그들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사람의 공의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며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유튜브로 시작하여서 여름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미슈파트일까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어른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될지 모르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못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느끼게 하실 것이고 또 장차 성장하여서는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작은 예레미야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